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12명이 먼저 가서 정탐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보고한 사람들이 두 패로 나뉩니다. 한쪽은 2사람이고 한쪽은 10사람입니다. 10사람의 말은 부정적이고 2사람의 말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2명이 틀렸지 10명이 틀렸겠느냐. 그래서 10명의 의견을 쫓아서 전부 다 절망에 빠집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그날 약을 잘못 먹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밤새 통곡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죽었던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그런 땅으로 들어가서 칼로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가가지고 칼에 죽게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몰아붙입니다. 가면 우리는 죽고 처자식은 붙들릴 텐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드디어 의견이 일치가 됩니다. 우리 지도자를 새로 뽑자. 돌아가자. 그런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분명히 애굽이 싫어서 나온 사람들인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애굽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죽이는 땅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면 신분이 나오기 전에도 노예였고 돌아가면 역시 노예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대우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면 죽음이에요. 죽음의 땅이에요. 자녀를 낳을 수는 있지만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버려야 돼요. 딸을 낳으면 기를 수 있지만 딸에게 정성을 다 쏟아서 소망을 줄 수도 없고 희망을 줄 수도 없습니다. 똑같은 노예 신세에다가 아무런 희망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땅으로 돌아가자. 그게 낫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잡혀서 돌아가는 사람은 그나마 산 사람이고 죽는 사람도 무수히 많고 돌아간 사람들은 그때부터의 삶은 사람의 삶이 아니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비참했지만 탈북하다 걸려서 돌아가면 더 비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하러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느냐. 그냥 살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여기서 그대로 있으면 굶어 죽는다. 나가면 총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총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다. 성공하면 광명한 빛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학대했는지 정말 그 노예 사례가 너무 혹독스러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응답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덮어놓고 그 땅으로 가자. 정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정말 곤란한 일이죠.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하면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런 낙담스러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가봐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못 들어간다. 가봐야 게임도 안 된다. 그 사람들은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고 우리는 키를 비교하자면 메뚜기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걔들 보기 안 그래? 그냥 똑같다. 그래도 가겠느냐? 이렇게 그 땅을 악평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크게 듣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해오셨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이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악평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평하는 10사람의 말을 들을 거냐 아니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을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어떤 땅이냐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런 땅으로는 인도하겠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그겁니다. 에스겔 20장 6절에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끈다, 인도한다. 그 말씀을 계속 해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을 거냐? 아니면 막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사람이 말하는 그 부정적인 의견을 들을 거냐? 어떤 말을 내가 크게 비중을 잡아서 들을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민수기 14장 36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10명이겠죠.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나쁜 영향을 끼쳤던 독을 먹였던 사람들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에 휘말렸던 사람들도 광야에서 전부 쓰러졌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죠. 한 번에 죽이시지 않으시고 40년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동안 계속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고 있다. 아름다운 땅이다. 그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은 자꾸 들려오고 자기들이 눈으로 본 그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0명의 동료들이 가가지고 돌아와서 악평을 했지만 아마 돌아오는 길에도 악평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10명이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왔을 텐데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쏠렸을 때도 두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 옷을 찢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들을 타이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두 사람입니다. 결국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면 영향력을 미치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 이거죠. 누구의 말을 크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처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땅에 살아도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런 소속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갈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틀림없이 원수가 쫓아다니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지 하나님을 원망해버리고 하나님께 등져버리고 너 살고 싶은 길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고 발목을 잡는 말이에요. 그런 시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누구에게 소속이 되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그런 정말 다른 소리를 들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이것을 날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명기, 민수기 이런 말씀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을 두었고 사망을 두었다. 축복을 두었고 화를 두었다.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택하면 너희가 살고 생명을 얻고 풍성하고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겠지만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빼앗겨버리면 곤란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애굽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신에게 속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늘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데도 두 사람은 안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정말 죽이겠다고 덤벼드니까 회중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또 여분네의 아들 갈렙 누구의 아들 아무개 누구의 딸 아무개 성경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확한 누구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 하는 건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무개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두 사람들은 옷을 찢고 7절에 보니까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더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상대방이 어떠냐, 거기에 가나안 땅에 기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그들보다 힘이 세냐 안 세냐, 그들보다 숫자가 많냐 안 많냐, 키가 크냐 작으냐 이건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드리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드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주시리라.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있나요?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있죠. 기뻐하시니까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그 학대를 못 견디고 살려달라고 SOS를 보냈을 때 하나님 오셨잖아요. 그들 힘으로는 외국이 도와도 안 되고 스스로도 안 되고 애굽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나올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정치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을 건져내시지 않았습니다. 그 무수한 재앙들을 거쳐서 바로왕을 항복시키시고 나올 수 없는 곳인데 나오게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신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만큼 경험한 민족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또 한 번 고비가 크게 있었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거기서 그 바다 한가운데가 대로가 열리고 걸어서 건너가고 그들을 따라 들어온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수장되고,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드러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느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지는 말자.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고 가라 해서 오지 않았느냐. 들어가라 하니까 가자.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음식이다 그랬습니다. 원어로 보면 음식이다. 음식은 먹히는 겁니다. 먹힐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정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생생하게 듣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니까 이기는 겁니다. 환경 보고 안 속습니다. 다 넘어져도 안 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을 애굽으로 돌려놓으려고 세상신이 끊임없이 도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무기가, 좋은 무기가 있으면 살아남을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좋은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무기입니다. 원수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드리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대적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에 영향받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은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그런 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얼마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대노했죠.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영원히 갚아도 못 갚을 돈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이면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돈인데 당장 안 갚는다고.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건데 못 기다리고 감옥에 넣었단 말이죠. 곤란하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하면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죄는 1만 달란트 빚진 겁니다. 우리의 이웃이 나한테 아무리 크게 잘못해도 그것은 100데나리온 잘못밖에 안 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내가 100데나리온 진 이웃을 용서할 거냐 말 거냐. 우리는 이런 문제에 많이 부딪힙니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용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 값으로 따진다면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들인데 용서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다 탕감받은 사람답게 다 용서받은 사람답게 기껏해야 아무리 커도 100데나리온이 지나지 않는 이웃의 빚을 늘 탕감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붙들려서 천국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옥을 다녀온 분들 중에 증거하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 있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큰 역할을 했던 여성교회 회장 이런 일을 했던 분인데 용서를 못해서 100데나리온 탕감을 못해서 거기에 가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항상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크게 잘못해도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늘 탕감하고 살리라. 내가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라. 우리가 늘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걸려가지고 용서를 못한 채로 어느 날 내가 정말 어떤 기회도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이건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아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1만 달란트 하나님께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이웃이 나에게 잘못할 때마다 늘 탕감해주는, 난 더 큰 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저도 기꺼이 용서하겠습니다. 기꺼이 탕감하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탕감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떠오르고 그 말씀이 들려오는 그런 삶을 통해서 애굽으로 다시 방향을 틀어놓으려고 하는 원수, 그 유혹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그건 비교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기 때문에 정말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불상사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시험을 겪겠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크게 들려오고 세상적인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로 아름다운 땅, 가장 큰 축복이 있는 땅,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려와서 늘 애굽으로 틀어놓으려는 원수의 괴계를 막아내고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